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 279면입니다. 신약성경 279,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철야 예배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은사들로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편지가 있고 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큰 선교 여행을 할 때 1년 반 사역하며 세운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거점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중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음란과 방탕으로 소문난 고린도입니다. 소돔 고모라 버금가는 그 당시에 방탕, 음란, 그러면 고린도, 그랬을 만큼 아주 타락한 도시인데 거기에 개척된 고린도 교회, 특별히 성령의 역사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분명히 언급하는 게 뭐냐?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언변, 지식, 또 온갖 은사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너희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랬던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대립, 갈등, 또 부도덕, 무질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후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쓰느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째서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던 교회 안에 많은 다툼, 혼란, 미움,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자면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는 십자가의 진리를 망각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게 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문제가 생긴다. 고린도 전서의 첫 번째 문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시급한 문제가 당파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한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나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교구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 두 번째 목회자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래가지고 파가 나뉜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진리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아멘 합시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영원한 중심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질린 거예요.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가 상징인데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또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는 옛 자아의 죽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는 뭐냐? 나도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원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라. 내 인간의 생각, 내 인간의 능력, 내 인간의 자원을 기꺼이 내려놓고, 너는 인간, 피조물이니 네가 왕노릇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참된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자원과 목적과 영광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너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너를 포기해라. 예수님을 높여라. 아멘. 처음에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인데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있느냐?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온갖 지혜의 말씀, 하늘의 지혜,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 속을 알듯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 통해서. 또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는 큰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들, 예언의 은사, 영의 분별, 방언, 통역, 가지가지 은사들, 능력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막 예언을 해요. 옆에서는 통역을 해요. 막 그냥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동적인 멋진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비극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거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근본 진리를 놓치고 맙니다. 십자가를 까먹은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 옛 자아의 힘이 다시 각 사람 속에서 작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뭐가 나오느냐? 옛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육체의 정욕도 역사해서 중간에 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싶은데 육체가 자꾸 반대하고 육체로 가자니 성령이 또 역사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갈팡질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즉시 완전한 존재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완전히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미운 사람도 없고, 예수 믿었더니 이 땅은 그냥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감동하심 사이에 계속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이 진리의 생각과 육체에서 나오는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뭐냐?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이 계속 싸우면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히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심이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막 나타나게 되자, 여러분, 그 모든 게 자기들의 소유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나서, 자기가 뭘 잘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를 한 겁니다. 방언을 말해, 그게 자기의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자기의 실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가 뭐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옛 자아를 다시 마음의 보호자의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옛 자아가 마음의 자아의 보호자에 딱 앉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대로 외적인 은사들에 주목을 합니다. 이제는 관심이 어디 가느냐? 능력에 가는 거예요. 결과들, 되어지는 일들, 보이는 것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나 방언 잘하지? 멋있지? 예, 화려한 거, 대단한 거, 여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너는 3명 고쳤어? 나는 10명 고쳤어? 내가 더 세.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온갖 갈등이 생기겠죠. 분쟁,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주장하니까 음란, 방탕하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부도덕이 교회 안에 만연해지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헛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추한 모습이 심지어 예배 가운데 성만찬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돈 많은 자는 지껏 많이 가져서 실컷 마시고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대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서 분통이 터지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세상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했고 풍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능력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업신여기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불쌍한 교회. 성령이 은사를 줬는데 지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불쌍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한 몸의 진리와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능력이 넘쳐났기에 여러분 모든 지식, 언변, 은사들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요. 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 거듭 단언하고 있습니까?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지식과 기적과 구제 모든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넘쳐날지라도 만약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의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대단한 은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은사들로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 철야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신통방통한 영적 지식이 막 선포되고, 예? 저도 강단에서 선포하고 누군가가 또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선포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막 예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누가 막 외치고 큰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고 병이 막 낫고, 예?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말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방언의 기도 찬양이 터져 나온다면, 방언 진짜 아름다운 방언을 들으면 사람들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밤에 조용한 시간에 어떤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원장님, 저는 그분의 기도를 듣고 이야, 방언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방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방언 말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어떤 천사의 그런 노래와 같은 방언을 들으면 와, 부럽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그럴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천국의 역사구나. 이게 세상의 꿈도 못 꿀 진짜 생명과 능력의 역사구나. 막 환호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면 사방에서 몰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귀한 일, 모든 능력의 은사들보다 무한히 중요한 것은 그거는 뭐냐?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에, 당신의 마음에,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서로를 향해 넘쳐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습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뭐가요? 사랑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줄 세워서 점수 매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예고하세요. 많은 사람.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더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주를 위해 일한 자들, 사명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대단한 성과를 낸 자들, 아마도 많은 추종자가 있었던 자들이겠죠.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했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준 걸로 딴짓을 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쫓아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 너 몰라? 나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귀한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너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참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기적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게 믿음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사랑을 행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나 너 사랑해. 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랑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아멘. 내가 좀 희생해서 남이 잘 되게 해주고, 화내지 말고, 승질 부리지 말고, 악한 생각 남을 해야 생각하지 말고,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 아래 십자가 중심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중심이 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겠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겠죠. 그 속에서 함께 머리 되시는 예수님 향해 자라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처럼. 아멘.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령 충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이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다 이루어지고 이거 안 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발 닦아주고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